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원로와 여러 가지 어렵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하는 말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선함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해주시고 제가 끝나고 1부 때처럼 영어로 이렇게 서머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1부 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형제도 있고 우리 수홍 형제도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끝날 때 영어로 이렇게 서머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같이 협동 목사님인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협동 목사님, 제가 성찬 주에 만찬 하면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우리 목사님, 우리 자랑스러운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셔서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목사님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젊은 층에 있는 예배와 권사님들이 많은 예배의 큰 차이점이 아멘 할 때 화답이 소리가 다르다는 점 같아요. 세상교회 있을 때 새벽 기도가 제 가장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딱 처음 섰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크게 아멘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보통 교회에서 협동 목사는 사례비를 안 주던데 저희 교회는 줘서 감사합니다. 변 목사님이라면 요한 형제가 감사한 거 5가지 처음 찬양할 때 생각하라 했는데 그 중에 딱 2가지가 딱 떠오르는 게 우선은 이 벨리생명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반겨주시고 반겨주시죠. 그리고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변 목사님의 프렌십, 우정과 사랑과 또 이제 부부끼리 친할 수 있고 와이프끼리도 친할 수 있고 남편끼리 친할 수 있고 또 아이들끼리 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로서 가정이 저희가 진짜 비슷한 나이에 우리 큰 누님을 바라보면서 큰 누님 사랑 안에서 온 가족이 2가족이 화목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비롯해서 변 목사님 감사하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변 목사님 지금 상회에 설교하는데 예배 보는 거 보고 싶으시다고 잠깐 올라가셨어요. 잠깐 기도하고 설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교회, 자족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고자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자족에 대해서 배울 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자족함이 넘쳐오르도록 그 자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그러한 큰 소망을 넣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마다 제가 꼭 보는 한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한국 코미디계 뚱4라고 하죠. 뚱뚱한 덩치가 큰 뚱뚱하다고 좀 그런가요? 덩치가 큰 코미디언 4명이 남자 셋 여자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맛있는 걸 맨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먹으러 가면서 맛있는 걸 표현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니까 표현력도 엄청 좋고 그 표정이나 그런 모든 몸가짐이나 그런 행동들이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배가 고파지고 먹으면서 보면은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는 게. 근데 이번 주 거에서 중간에 이렇게 떡이 나와가지고 떡을 나눠 먹는데 한 명이 떡을 반을 나눠가지고 이게 더 크다 이거 너 먹어 하고 동생한테 줬어요. 동생이 속 보더니 그게 더 큰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이고 참
그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인다. 다른 말로도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남의 손에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잡은 일감이 더 헐어 보인다. 남의 것은 더 쉬워 보이고 남의 것은 더 좋아 보이고 미국에도 그런 말 비슷한 말이 있어요.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상대방에 있는 풀이 항상 더 푸르러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이 속담의 출처를 보면은요 저 인간의 죄성에 있는데 세 가지의 의식에서 오는 것 같아요. 경쟁 의식, competing spirit, 비교 의식, competing 그러면 comparing spirit, 자격 의식, 권리 의식, spirit of entitlement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실상은 근데 이 경쟁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월성에 빠지게 하고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 I'm better than anyone. 그 비교 의식은 우리의 자존감을 반대로 낮게 합니다. We think lowly of ourselves. 그 권리 의식은 감사함의 영을 줍니다. Entitlement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Entitlement kills everything.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특히 남자들. 미국에서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장난감의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adult and boy is the price of the toy. 아이들을 이제 많이 키우시니까 많이들 아시죠? 이렇게 놀다가 장난감을 보다가 다른 아이가 더 좋아 보여 더 큰 장난감을 보고는 더 새 거서 가는 거 보잖아. 그러면 자기 장난감을 보고 좀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요.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커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차가 새로 딱 했는데 너무 좋아. 내 주위에 내 아는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딱 뽑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부러워요. 혹시 이런 건강하지 않은 경쟁의식, 비교의식, 권리의식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또 감사를 또 자족함을 도둑맞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주 변호관 목사님께서 주실 이 자족, 감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영혼 건강과 또 관계 건강을 해치는 이 경쟁의식, 비교의식, 권리의식,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아지는 찬양의식이 오히려 감사의식이, 자족의식이 커져서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벨리의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 감사하고 자족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계신지요? 어떠한 삶이 우리의 자족함을 줄까요? 보통 생각하면은 자족은 행복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족은 문제가 많이 없고 성공적인 삶이 있으면 자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 건강해지고 안정하고 또 가정이 사랑스럽고 그러면은 자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자족은 그렇게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거리가 먼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고린도후서에서 11장 23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요약하는 거 가지고 위험하고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듣는 사람보다도 그의 메시지에 적의를 보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겸손케 하기 위해서 몸에 가시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이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는 족하니까 그것도 다 품고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힘든 삶을 사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기쁨이라는 주제로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영어로 이 11절과 12절 두 구절에서 content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자족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자족한 뭔가 뜻이 좋아져가지고 좀 편해져가지고 자족이 나온 것이 아니고 힘들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자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그레그 로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버스 크루세이드라는 그레그 로리 목사님이신데요. 바울의 자족함의 비밀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아느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Paul's secret of contentment wasn't what he had, but who he knew. 바울의 자족함은 모든 상황 안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고 함께 교제 나누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함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가시고 좋을 때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교회의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이라는 것입니다. 팀 케러 목사님, 뉴욕에 있는 리디멀 교회 팀 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함은 예수님을 알고 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한국말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ntentment is knowing Jesus and knowing that I know Jesus. 보통 영어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압니까? 하고 물어볼 때 Do you know that you know that you know that Jesus loves you? 조금 더 확신하고 싶으면 Do you know that know that know that you know? 진정으로 알고 또 아느냐 하는 것입니까? 자족함은 그 알면서 그 확신한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확신 또 예수님이 나를 아는 확신 안에서 다윗 왕도 이 자족함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자족함의 고백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이러한 고백이 저희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요 지금 이 순간에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나오는데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의 바울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에베소의 장로들은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죽으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오는 모습은 서로 붙잡고 울으면서 슬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다시 볼 수 없는 바울 사도를 보내면서 슬퍼하는 이 장로들의 모습은 진짜 바울을 너무 아끼고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끼어안고 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 교회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고 디모데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가 교인들에게 다 읽어지기를 원하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의 내용 중에서 끝부분 6장, 마지막 장 6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 사랑으로서 하고 싶은 말, 격려해주고 싶은 말, 중요한 말을 하는 게 오늘 말하는 자족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고 진리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이에요. 이 글 안에 바울의 사랑이 담아져 있고 바울의 열정이 담아져 있고 바울의 진심이 담아져 있던 것입니다. 이 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열명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족함의 비밀 세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자족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영을 키움으로 자족함이 커진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자족함은 하나님을 더욱 원하면서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족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 때 나타납니다. 자족함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자족함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태초에 모든 인류, 모든 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자족함의 시작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고 고백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친구, 일, 직장, 집, 자동차, 아이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족함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1장 17절에서 이렇게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에게 모든 가지고 있는 온전하고 좋은 선물들을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해도 있죠.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you, the Father of light.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우리의 머리카락의 넘버의 수까지 세시는 그러한 세심함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우리 컨트롤 안에 있고 싶어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요새는 아내들이 남편을 더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보면은 요새는 옛날에는 슬픈 아내들이 더 많았는데 그래서 남편만 바뀌면은 가정이 험악해졌어요. 요새는 한국에 보면은 슬픈 남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슬픈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삶의 컨트롤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재물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강화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컨트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삶을 컨트롤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이 없는 갈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믿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믿냐면은 창세기에 나왔다시피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고 그 숨길이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그럼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대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은 숨결이 돼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냥 단순하죠. 단순 명령이에요. 근데 거기 그 믿음의 그 중심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여리고 약한지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Your life is like a mist that fades away.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44편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로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LA에서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한 7, 8명이 같이 만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모임인데 옛날에 시작해서 이름이 좀 촌스러워요. 아사모라고 아줌마를 사랑하는 모임. 좀 90년대 이름 같죠?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나누면서 이번에 좀 약간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LA에서 벨리로 온 지 벌써 한 4년, 이제 5년이 돼가네요. 벌써 5년이 돼가는데, LA에 별로 나갈 일이 없어요, 이제. 근데 LA에 살면서도 한 번은 선셋에 살 때 뒤에서 총 쏘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이제 살 때는 그렇게 하는데, 나와서 그런지 더 충격적이게 들리는 게요. 그 만나는 모임 중에 한 언니, 저한테 또 남편의 형이고 친한 집안인데, 크랜시아 올림픽 근처에 살아요. 근데 얼마 전에 도둑이 들었대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재물들도 훔쳐갔다 하는데 그 옆에 네이버가 또 우리가 또 아는 사람인데 그 집도 그 전에 또 도둑이 들어가서 또 많은 것을 훔쳐가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얼마 전에는 몇 주 전에는 한 2주 전인가 이야기를 웨스턴길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가 있잖아요. 마당국수하고 같이 있는 플라자인데 낮에 이제 사람들이 줄이 많이 서 있었대요. 점심시간 때. 근데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식당 앞인데 그 줄 서 있는 상황에서 파킹 어텐던 사람들 세큐리티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늙은 분이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흑인 2명이 와서 총을 들이고 줄 서 있는 여자들의 핸드백을 7개를 훔쳐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위험한데 정도가 많이 다른 것 같다. 근데 이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교회 예배를 보고 나가면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저의 삶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저희가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한 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토탈리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노트 죄송해요.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 대신 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영어 노트도 있고 한글 노트도 있거든요. 혹시 노트 지금 아직 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나와 있는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absolutely not, I will definitely not,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네가 아무리 연약하게 느껴도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함께하면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자족함이 함께하는 경건이 큰 이익인 이유는요. 자족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저에게 큰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가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 내 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한 것입니다. 자족함은 하나님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경건한 자족함은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 자족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스럽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힘든 상황에서 자족하잖아요. 그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높여 올려주신대요. 하나님을 주인님을 아는 데에서 나오는 자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광 나타나는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족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함은 감사의 영을 키움으로써 커집니다. 에베소서 교회에는 경건을 자기 재물을 누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건이라는 걸 갖다가 자기가 더 잘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로 갑질을 한 것이에요. 갑질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건 잘못된 경건이다. 올바른 경건은 자족함이 함께하는 경건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달려가면서 그 안에서의 충분함을 족함과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익이 있는 자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잘못된 경험을 쫓으면서 감사를 잃었고 자족함을 잃었어요. 남은 거는 욕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계속 쫓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욕심의 영이 들어가서 감사의 영을 죽였습니다. 자족함의 영을 죽였어요. 자족함의 영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것은 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영을 키우는 법, 제가 3가지 오늘 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영을 키우는 법은요,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의식을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결심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변 목사님이 계속 매주 루어보험에 대해서 계속 나쁜 얘기를 해가지고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목사하다 보니까 루어보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역대하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라. 영어로서는 He didn't set his heart on 하고 나와 있습니다. He didn't set his mind. 마음을 결심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심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생각하게 됐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He set his mind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하리라 하고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음식을 이제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와 이제 채소 음식을 먹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빛나는 광채를 가졌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결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여기를 결단을 하세요. 당연한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ntitlement, 당연함은요 모든 것을 죽여요. 우리의 많은 관계 안에 싸움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와서 당연히 30분 정도는 내가 TV 보고 좀 혼자서 있을 그럴 평화의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진짜 음식을 했는데 당연히 맛있게 먹어줘야지. 어디서 컴플레인을 해. 저의 마음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순간은요 당연이라는 언어가 들어올 때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근데 컴플레인은 들어오면서 감사함을 쫓아냅니다. 제가 아내와 많이 이제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는 집안일이 이렇게 좀 나눈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눠가지고 당신은 할 일을 하고 나는 할 일을 할게 그런 어떤 나눔이 아니고 나누면서 그 나눈 일을 당연히 하는데 그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기로 저희는 약속을 했어요. 항상 하지는 못해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당연해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면은 제가 눈치 줄 때도 있죠. 근데 쓰레기 버리고 가져서 고마워하고 얘기해주면은 제 안에 기쁜 마음도 들지만 아내를 위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작은 내가 당연히라는 언어를 내 마음에서 없애겠다라고 결심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감사함과 자족함의 기쁨마저도 잃는 것이 되고 소중한 관계 안에 있는 기쁨과 일상의 즐거움마저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감사의 영을 키우는 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딸애가 TV를 참 많이 보네요. 그렇죠? 딸애가 아버지가 자꾸 너무 괴롭혀가지고 힘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 딸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다 알아요. 사랑하는 거. 신동엽이 빨리 얘기합니다. 아니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딸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이 궁금해서 나온 거라고.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10명의 몽두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오직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 half-breed.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아해하셨어요. 아니 좋은 것을 받았으면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 이 이방인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감사를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한테 표현하세요. 그 자주 하세요. 그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세 번째로 감사의 영을 키우는 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특히 예언서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이 바로 이것인데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자만심의 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자신들의 민족성까지 잃는 슬픔을 겪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에 이스라엘의 문제 또 그 문제 해결책이 함께 나와 있어요.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여 이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죠. 이 가사의 바로 전글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그 자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감사와 자족은요, 나눌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감사 없이는 자족함을 누릴 수가 없고요. 자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저는 매주 저희가 이제 성찬식 주에 만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기뻐요. 제 옛날에 한번 동부 쪽에서 공부를 하다 온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다니던 공부 있는 교회가 매주 성찬식을 했대요. 커뮤니언을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나도 매주 할까? 그러면은 막 이 예배 스케줄을 다 옮겨야 되고 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배에서 그런 마음을 있었는데 실천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 실천하시는 변목소리 보면서 함께 참여하는 자신 보면서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커뮤니언, the Lord's Supper, 성찬식 주의 만찬의 다른 이름인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크리스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유크리스트. 유크리스트는 라틴어로 감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은 이 롤스 테이블은 감사함에 함께하는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피를 흘리셔서 이 공동체를 준 공동체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에 감사하고 감사함이 흘러나오고 감사함이 풀어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된 한 가족이 됨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만족한 것에 자족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 함께 할 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족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나타날 때 또 알 때 나타나고 자족함은 감사의 영을 키움으로써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함은 하나님을 더욱 원함에서 깊어집니다. 성경적인 자족함, 제가 한 번 좀 앞으로 갈게요. 거룩한 자족함. 그 거룩한 자족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족함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 자족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외에도 자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불교도 자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뉴에이지도 자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어떤 이런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에서도 자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자족에 대해서 블락을 올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공통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거기서 찾는 것이 자족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자족함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족함은 수동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세상과 얘기하는 만족과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함은 이 거룩한 자족함은 역설이 있습니다. Paradox. It's paradoxical, just like the gospel itself.
그 역설을 윌리엄 보러스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족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우면서 동시에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람이다. The contented Christian is the most contented man in the world, and yet the most unsatisfied man in the world. 만족스러우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난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벌써 상을 받았어요. 영생의 상을 받았습니다. 관계의 상을 받았어요. 사랑의 상을 받았고 은혜의 상을 받았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함의 교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lready and not yet.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글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은 지금 만족하면서도 불만족스러운 바울의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족인 것입니다. 자족함은 현 상태에 안주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함은 거룩한 꿈과 거룩한 야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것. 그 기쁨을 더 하고 싶은 것. 그러기에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He will fulfill the desire of your heart. 하고 영어로 나와있어요. The desire of your heart. 이것은 바로 내 길은 내 꿈, 내 원함, 내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갈망함. 어떤 갈망함? 하나님의 뜻을 갈망함. 하나님의 주되심이 더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음. 이것이 만족하지 않은 이 거룩한 자족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혼관계에서 자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나는 내 아내를 알고 내 아내는 나를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은요, 저는 커가면서 계속 변해요. Hopefully 저는 제가 조금 더 성숙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바라고. 그 말은 내가 성숙하고 있다는 말은 나는 변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성숙하고 있는 모습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해주지 않고 그거에 셀러브레이트 해주지 못하면요 얼마나 슬픈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항상 똑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을 취급하면은 그거만큼 슬픈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부 생활 가운데서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부부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상대방 서로 너무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퀘스천너를 이렇게 주는데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근데 저도 많은 것을 쉐어하고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고 믿는데도 거기에 나온 퀘스천들의 반 이상을 다 못 쓰겠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아내의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가요? 아내의 친한 소중한 친구 3명의 이름을 대세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은 딱 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저는 목회자로서 제 꿈을 붙잡고 제 꿈에 당연히 제 아내가 따라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제 아내의 꿈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제대로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에게는 내 아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쁨만 있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기쁨이 더해져요. 자족함이 더해져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살고 있는 축복 가운데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더욱더 내 것으로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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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얘기합니다. 제 케이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정말 존중하는 분인데 왜 3번은 거룩 거룩 거룩을 얘기할까 하면서 이제 풀이를 해보신 거예요. 한 번 숙여서 거룩하고 찬양해서 예배했어요.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 다시 숙입니다. 거룩하십니다. 다시 딱 떴는데 다시 새로운 부분이, 아름다운 부분이 또 빛나는 거예요. 또 다시 숙입니다. 거룩합니다. 끝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영생토록 평생토록 끊이지 않는 이터니티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끊이지 않도록 아름답게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끝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한무궁하도록 계속해서 사랑과 거룩의 본면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이 바로 지금 바울 여기서도 이 만족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만족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내려앉는 그러한 자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래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내가 증인을 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영생을 더욱더 취하기 위해서. 바울은 벌써 영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바울은 영생을 벌써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생을 더욱더 취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취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취하는 것을 모습이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만족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사람, 거룩한 만족함. 영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함을 배웠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식에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함을 잘 알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욱더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죠. You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가 더욱더 커져야 되고 내가 더욱더 작아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룩한 자족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자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복음인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다리를 놓아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써 또 부활로써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됨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걷는 그런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참 거룩한 자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고백하고 또 감사 훈련으로 감사의 영을 키우며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것에 불만족함으로써 지금 현 주소에 불만족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거룩한 자족함을 누리는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와 자족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잠언 19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자족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흘러나오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면서, 왜냐? 육신만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까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함께 하시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저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이 생명은 우리로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뉴로사이언티스트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Dr. Caroline Leaf라는 분이에요. 뇌신경 전문인데 저는 진짜 뜻하지 않게 이분 세미나를 듣게 되고 직접 배우게 됐었는데요. 책도 있고 보통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21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1일 동안 하면은 습관이 이렇게 변한다 얘기하는데 이분은 뉴로사이언티스트로 그걸 설명해 주세요. 21일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실제로 왜 21일을 걸리는지 그러면서 3분의 기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3분의 기적이 있는데 3분의 기적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1분씩 매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뇌 안의 세포가 쉐입이 변한대요. 뾰족뾰족한 세포들이 둥글둥글하게 변하면서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실질적인 뇌의 두통 같은 것도 없애주게 해주고 정신적인 아픔이나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들도 더욱더 좋아지게 건강하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샤워하면서 또 아니면 준비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1분씩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우리 뇌 안에 있는 세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변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건강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오시며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것이 매일 경험할 수 있는 3분의 기적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 특별히 땡스기빙 주인데요. 땡스기빙 때는 감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전에 한 번 하는 거면 내일 한번 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고. 근데 미국의 문화는 참 이상한 문화예요. 땡스기빙 때 감사를 서로 나누고 쉐어하면서요. 곧바로 그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쇼핑할지 얘기합니다. 그 사이버 먼데이에 뭘 쇼핑할지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문화예요. 그걸 잘못 듣는 것이 아니고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감사는 1년에 한 번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족하지 않은 모습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매일 내일부터 3분씩 1분은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감사드리고 지금 오늘 감사하는 게 뭔지 1분 동안 입으로 말을 하세요. 조그만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말하지 마세요. 입으로 말하세요. 샤워할 때 노래도 부르시잖아요.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팬 틀어놓고 문 닫아놓고 불소리 나면 아무도 못 들어요. 찬양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가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찬양을 좀 더 개인적으로 선포하는 행동과 선포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인지함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것. 이 세 가지 1분씩 하면서 여기에서 오는 기적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 누림이 성도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족함을 주길 바랍니다. 영어로 서머리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짧아요. The church that is filled with gratitude and contentment is a church that pleases God. Pastor Greg Laurie said this: Paul's secret of contentment wasn't that he isn't what he had, but who he knew. It was because of his knowledge and his understanding of what Christ was. It was because he was known by Jesus himself. He was able to rejoice and be satisfied through the hardships and sufferings of life that happen over and over again. So Tim Keller says this: contentment is knowing Jesus and knowing that I know Jesus. That I know that Jesus is my Savior. He's my first love. He's my God. He's the one who loves me. There are three things that Paul teaches us through 1 Timothy 6 and 6-12 about contentment. First, contentment comes when you recognize God as the author of my life. To know Him as our author means that He's the one who created me. He's the one who's in the control of me. I'm not the one who is in control of my own life, but God is. God is the one who's guiding me. God is the one who's leading me. God is the one who's fulfilling every need that I have in the Lord. When I understand that, when I confess that, when I acknowledge that, the contentment rises in me. Second, contentment grows as we cultivate the spirit of gratitude. There are three ways we can cultivate the spirit of gratitude. First way is to reject the sense of entitlement. Entitlement is what takes everything that we have from our hearts, from our life, away. It also takes away the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our beloved ones and the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God Himself. Entitlement is like the big yeast that pops up a bread. It's a sinful seed that destroys our soul of gratitude. Second, spirit of gratitude grows as we express our gratefulness. Our gratefulness cannot be known until we express it. We have to say it, we have to vocalize it. Until we vocalize it, it's not a praise, it's not a pleasing words, it's not gratitude. So we need to express our gratefulness unto each other, unto God Himself, the one who brings us our provision. Third, the spirit of gratitude grows as we remember God. So the great sin of Israelites was that they forgot God. They forgot God of Egypt. They forgot God who had saved them. They forgot God who was with them. They forgot God who gave them a king. They forgot God who gave them promised land. They forgot God. So God calls them back to remember Him. To remember Him and give thanks to the Lord. To remember Him and give thanks and give praise to the Lord. So when we remember God, the gratefulness in our hearts, it outbursts and it grows and it cultivates. Thirdly, contentment deepens as we desire more of God. So Christian contentment is a paradox. It's a paradox of both being satisfied and being unsatisfied. William Burroughs says this: the contented Christian is the most contented man in the world, and yet the most unsatisfied man in this world. Why? Because he is content because of knowledge that he has, because of the relationship that he has with Christ. But he is not contented. He is not satisfied because he desires to know God more. He desires to be closer to God more. Because there's so much more that God has for him. He knows that he wants more of that in him. This is what contentment is. And this is what the gospel is. To know that God has sent Jesus to give us life, to bring us back to know Him. And when we understand that, when we take that, when we live it out, see, that's how we understand the secret of contentment. Proverbs 19:23 says this: the fear of the Lord leads to life, that one rests content, untouched by trouble. To content is to fear the Lord. To content promises that we won't be touched by trouble. Trouble may happen, but it cannot touch us. It cannot destroy us. Because God holds us in Him as His children. Dr. Caroline Leaf said this: there are 3 minutes miracle that we could experience every day. When we give thanks, when we praise God, and when we worship God. She said, when you give thanks, God listens. When you give praise, God is by your side. When you worship Him, God acts behalf on you. So I want to encourage you, I want to invite you this week especially to spend 3 minutes every day in the morning, whether you're showering or getting ready, 1 minute giving thanks to the Lord, vocalizing, 1 minute praising God, telling who God is to you, 1 minute worshiping God, how beautiful He is, and how worshipful, how worthy He is to you. Amen. May you experience the joy of contentment in the Lord. 자족하의 비밀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감사와 자족함의 비밀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서, 저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매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서 자족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감사함의 영을 더욱더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비로서 하나님께서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말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당연이라는 마음을 없앰으로써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감사의 영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 안에 만족하면서도 불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그런 갈망에 그러한 목마름에 아버지 이끌려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뭐가 필요해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알고 싶기에 주님의 말씀을 더 갈급하기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원하기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자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주신 언약 가운데 자족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